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말씀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시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가 또 우리의 믿음은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많은 도전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우리 연약한 것, 또 사람의 부족한 것, 또 세상의 소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뭘 하시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내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게 뭐냐?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세상을 살아갈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것도 있고 또 육신적인 것도 있고 필요한 것이 많지만 모든 것을 이기는 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긴다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각인이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됐을 때,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가치관이 뭐가 되느냐?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체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아시지요? 과거에 어떤 잊지 못할 큰 충격적인 그런 경험이나 또 정신적인 충격이나 이것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교통사고가 난 사람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을 못 믿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큰 재난의 현장, 지진이라든지 전쟁 현장에서 받은 그 상처가 평생 가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어떤 문제나 큰 재난이 있을 때에 심리치료 받는 사람들이 많지요. 심지어는 구조대원으로 갔던 소방관 같은 사람들도 트라우마를 피해갈 수 없지요. 이 말은, 트라우마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각인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로, 의미로 트라우마를 말했지만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유일한 복음, 그 구원의 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 잊혀지지 않을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복음이 각인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로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단 한순간도 복음이 잊혀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되면요 대성공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9절까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는 중요한 말이지요.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두고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잘못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에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뒤에 게 관심이 있어요. 뒤에 있는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쉽게 말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뒤에 있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뭐 하면 되느냐?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 복음이 유일한 해답이다. 답으로 나야 돼요. 그리고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트라우마가 해결 안 되지요.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 그 트라우마가 발판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어요. 저는 늘 불안한 게 있었어요. 길을 가든지 또 사람을 만나든지 늘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내 약한 것, 실수하면 어떡할까? 이것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각인되어졌어요. 어떻게 되어졌느냐?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일단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치관이 달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가치관이 다릅니다. 왜 그렇지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각인이 되었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게 얼마나 각인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내 인생이 누릴 축복이 달라요. 각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돌이나 나무에 딱딱한 칼 같은 걸로 못을 새긴다는 거지요. 이 각인이 되어지면 뿌리가 내려져요. 뿌리가 내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체질이란 말은 다른 말로 24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어떤 체질인가?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체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질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의심하는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다 믿지 못하고 믿어지는 말씀만 가려서 믿는 사람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인정하면서도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이요, 체질입니다. 저도 믿음에서요, 안 좋은 체질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는 만큼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생각이 강했어요. 내 생각대로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나중에 지나니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일과 업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 또 교회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지요.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인이 되니까 뭐가 되지요? 늘 상처가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늘 거기에
어려울 때마다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성취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신자들의 믿음이 뭐냐? 실제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교리적인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믿지 않고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명목상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신자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복음을 알긴 아는데 머릿속에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말씀을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들어 이해는 했는데 나와 상관이 없어요. 각인이라고 할 때 이 각은 새길 각자예요. 새긴다는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이는 도장을 찍는다, 또는 어디에 뭔가 박힌다, 이런 뜻이지요. 왜 각이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글로 쓴 것은 지워지지요. 그런데 새긴 것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복음 각인은 우리의 육체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틀린 것이 각인됐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금 이 각인에 뭘 말하지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 유일한 복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좋은 소식, 해답, 그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시키면 평생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이 복음 24의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축구 코치예요. 이 사람이 아들에게 축구를 시키면 어떻게 했느냐? 오른발잡이인데 왼발로만 훈련을 시켰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공 찰 때는 물론이거니와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신발 신을 때도 왼발부터, 옷을 입을 때도 왼발부터. 이걸요 어릴 때부터 완전히 각인시켰어요. 그래서 오른발잡이인데 양발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아는 것은 손흥민 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나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지요? 이 각인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을 근성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그래도 고백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을 두고 보면 복음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24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24가 되어 있는 게 뭘까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 염려, 걱정, 그게 우리의 24입니다. 그리고 뭐지요? 남의 이야기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이게 24예요.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장이라 그러지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를 설명하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떨어진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지요? 우리로 적용하면 말씀을 듣는데 근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몰랐다는 얘기가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는요, 교회 뒤에서 봉사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들 자리 안내하고, 뭔가 주보 안 가져가는 사람 주보 챙겨주고, 그게 일이었어요. 그럼 예배에 집중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
제가 국어가 조금 또 이제 제가 그게 있으니까 주보 보고 앉아서 뭐하냐, 오자 찾아내요. 틀린 글자 찾는데 제가 선수였어요. 그리고 뭐하냐, 말씀 집중이 아니라 낙서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오랜 시간 동안의 모습이었어요. 절대 말씀에 각인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하냐? 먼저 내가 내 마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의 가치관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가치관입니다. 지금 세상의 가치관은 무조건 뭐지요? 성공주의예요. 무조건 성공하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입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나 중심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문제 피해가면 되고, 그리고 뭐지요? 육신 중심이요, 물질 중심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치관이에요. 이런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데 여기에 우리의 후대들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언약으로 전달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이 안 되면 절대 세상을 앞서갈 수 없어요. 세상을 알 수가 없는데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에게서 이 문제가 시작됐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사탄이 아닙니다. 물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이용했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존재는 누구냐? 아담 하와입니다.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서 뱀의 말을 들었는데, 사탄의 말을 들었는데, 쫓겨나고 나니까 얼마만큼 그 선악과 언약에 대한 각인이 됐겠습니까? 쫓겨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주었어요. 피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어느 정도로 전달했을까요?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언약을 전달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피 언약을,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차이가 나요. 가인과 아벨에게 언약의 각인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나지요? 언약을 놓친 사람의 제사가 나와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세월이 지나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지나봐야 돼요. 어려움과 문제를 통과해 봐야 돼요. 제가 청년 때는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여자 청년들은 시집을 가봐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고, 남자 청년들은 군대를 갔다 와봐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월이 지났을 때 그 믿음이 변하는 믿음이냐 아니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가인의 믿음이 변했어요. 분명히 언약을 들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각인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지요? 이 가인의 생각에 꼭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마음이 중요하지, 재물이 중요하냐? 꼭 피로 제사해야 되느냐?
내가 열심히 살았던 농사지었던 그것으로 제사하면 되지. 그래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뭘까요? 교회가 꼭 그리스도 말해야 되느냐?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땅에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지요? 말씀 성취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야 열매를 맺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각인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저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인생을 살겠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 받는 시간이 기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내 영이 힘을 얻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말씀 받을 때 내 모든 어려움과 상처와 문제들이 치유되는 것, 그 체험이 있는 우리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 땅이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땅이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든 물처럼 딱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뭐냐?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뭐라고 했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 금이잖아요.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돈을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것을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우리가 맛있는 걸 말할 때 꿀맛이다 그러잖아요. 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 성전에서 자라면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오늘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을 두고 여러분은 사모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이 꼭 있어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오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0절에도 그랬지만요,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게 각인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삶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평안합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즐겁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나는 말씀과 기도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준비가 내게 되어진 겁니다. 에스겔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받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to hear가 아니고 to receive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에요. 어디로 받느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말씀은 생각에 받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 각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은 거꾸로 말했어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세상을 정복할 답이다. 그 말인데 오늘 6절에 뭐라고 하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돌밭처럼 가시덤불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일단 마음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그러면요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생활, 나는 교회를 잘 다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거 하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인 세계 복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거 하고 다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는 내 인생에서 각인되어야 된다. 그러면 자세가 나와요. 좀 더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두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각인되어야 돼요. 왜냐? 각인되어야 뿌리가 내리지고 체질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교회 잘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종교 믿음이 아니에요. 24입니다. 어쩌다 필요할 때의 복음이 아니고 24.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고 24. 복음과 기도가 24가 돼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집중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루아침에 우리 영적 것을 회복하는 시간, 영적 서밋 타임이에요. 이게 삶 집중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시편 1편 2절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시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7절에는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죠. 야단치면서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지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말씀 각인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전에는 복음을 알고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한 20년, 30년 지나면서 깨닫는 게 뭐지요? 정말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지요? 아,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해야 되는데 매일, 매시, 매사
우리와 함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요, 말씀을 은혜로 들었는데 머리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 24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그렇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해라, 그 말이지요. 그래야 체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틀린 것을 뿌리 내리면 틀린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정말로 맞는 것, 좋은 걸 뿌리 내리면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은 종교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종교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지요? 두 가지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증거, 세계복음화, 이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결론 낼 때 복음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4라고 하는 말과 체질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맥락이 같은 말이지요. 이렇게 될 때 뭐가 일어나느냐?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역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요. 25의 일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뭐지요? 25의 일이에요. 요게벳이 언약을 붙잡고 모세를 언약으로 키웠는데 그게 25의 일입니다. 사무엘에게 일어난 미스바 운동 25의 일이에요.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도단성 운동 25의 일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두고 일어날 일이 뭐냐? 25의 일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 주간 아시기를 바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밥 먹는 인생이 아니고 세계 선교하는 주역의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자의 삶, 그 삶을 나는 보는 증인이 되겠다. 기도할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각인되지 못할 때에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예배가 내 인생 최고의 중요한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아는 예배 성공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 드림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 연락해 주시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가진 언약의 사람들의 예물로 연락될 때에 세계복음화의 그 일을 두고 오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과 업을, 우리의 후대와 교회를 두고 주여 축복하시되 빛의 경제로, 정말 세계복음화의 경제로 하나님의 축복하사 증인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여정을 축복하시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